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 삶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앞으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똑같이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세상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삶이 더 복된 것 같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더 복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사도들이 자기 임의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니다. 아멘.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빌립은 성령께서 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라, 마차에 올라타라, 말해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렇게 일일이 지시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이요 늘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어요. 왜냐? 지금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르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때 그 판단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가는 이 인생길이 과연 옳은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내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인가? 내가 사는 이 삶이 옳은 삶인가? 바른 삶인가? 바른 길인가? 또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마음대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들은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점쟁이들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수집한 이 정보와 귀신들을 이용해갖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춥니다. 그러면 점쟁이한테 간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아니까 미래도 알겠다 이렇게 지레짐작합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뭐 돈을 좀 적게 내면 복채가 적다 그러면 돈을 또 많이 내면은 또 좋은 소리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프로젝트를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시작해 하시고 끝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아는 거죠.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점쟁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잘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뭐냐?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따라합시다.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참으로 복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이요 지금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왜 들림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령님께서 철수하십니다. 이 지상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철수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자기 의지로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다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를 뿐이지 그분이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란 말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100점짜리 삶은 아닙니다. 훨씬 내가 더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조금 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의 완성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지만 늘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또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고 때로는요 막 지나쳐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문제고 사실 우리 고민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런 고민을 다 해결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육체의 소욕은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우리 육체가요 욕심 덩어리예요. 어떤 사람은 육감으로 산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체의 감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맨날 보면은 안 좋은 일만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만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라 그러죠. 근데 부자는요 더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게요 육신의 욕망입니다. 한 100억쯤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00억쯤 갖고 있으면 한 50억쯤 뚝 잘라갖고 마음대로 쓰고 한 50억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100억 있는 사람은요 1,000원도 막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막 왕소금처럼 땡땡몬지처럼 그렇게 아끼고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어버립니다. 100억이 자격이 안 돼버립니다. 육체의 욕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님이 미국 방미했을 때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육체 욕망을 따라서 술을 먹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름 석자는요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님의 뜻은요 항상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프로젝트 보십시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 동안 대립되는 게, 거스르는 게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서 막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걱정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요 사람에게 옷을 이렇게 입히듯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요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성령님이요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귀신이
여호와의 악신이요 그를 지배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서로 거스른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못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이 죄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이 죄와 성령님이 계속 거스르고 다툰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나눠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연과의 싸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은 자연과 싸웁니다. 이 땅에 홍수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기후가 안 좋다든지 이런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연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건 참 복입니다. 만약에 북극 지방에 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춥겠어요. 열대 지방에 산다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사는 것도 참 복입니다. 지하에 살아봐요. 공기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죠. 또 너무 우주에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맨날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는 좋은 것 같지만 비행기 조종사들은 항상 목숨 걸고 삽니다. 그래서 생명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자연과 늘 싸웁니다. 또 누가 싸울까요? 사람들과 싸웁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싸운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과 맨날 사랑하면서 삽니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며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가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든지 옆에 보고 있든지라면요 서로 많이 벌려고 막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싸움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다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업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가정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에서 다 코치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신혼여행 가면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에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서로 양쪽 집에서 서로 그런데요.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좋게 가는데 올 때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싸움하다가.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신과도 싸운다.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 안 싸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선과 악이 있어요. 죄가 악입니다. 선은 뭡니까? 성령님이 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웁니다. 이 싸움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내가 일을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싸웁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따라합시다, 욕망과 나약함과 게으름, 이런 것들과 막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정말 우리 자신과 싸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인 전투도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4차원입니다. 3차원에서 아무리 천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 4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천국은요 4차원에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세계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죽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멘.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순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서 하나님 있으면 내 육신을 한번 보여봐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천국도 보입니다. 저는 기도하다 하나님도 뵙고 천사들도 많이 보고 귀신도 많이 봤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경험들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뭐 그냥 저 어디 먼 나라 이야기 뭐 전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 자기가 체험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보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이런 육체의 열매를 잔뜩 맺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해서 육체 욕심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육체가 좋아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사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 이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인생길은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는 것 같죠?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같이 가는 것 같죠? 근데요, 혼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 보십시오.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사라져버린지 없습니다. 형제도 원수가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식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아이들도요, 처음에 막 이쁘고 그렇죠. 한 6살, 5살 이렇게 돼봐요. 부모도 뒷전이요. 친구가 먼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다.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단 말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와 연합해 갖고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 말씀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건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다 그러면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미래의 일도 때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또 기적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대화하고 또 교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모르는 것을요 가르쳐 줍니다. 뭘 깨닫게 하실까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죄 짓고 잊어버려요.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를 싹 걷어내면 하나님과 나는요 항상 교통하고 항상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제까지 중국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오전에 이제 강의를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살 났는데 강의하고 오후 시간 마치기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느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요 정말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우리 일이 잘 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직 아멘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때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잘할 때만 복 주신다면요 우리가 복 받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뭐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잘 돼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죄가 내 안에 저장되고 봉함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죄가 봉함되고 저장된다. 봉함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저장은요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요 점점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를 배우면 배가 불러오죠. 아기가 자라듯이 점점 배가 불러오듯이 이 죄가요 점점 산딸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세상에 나올 날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점점 자라갖고 그대로 세상에 나오면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막 엄청 잘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지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왜요?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산딸이 되면은 이 죄가 이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 13장에 보면은 이 죄가 머리를 내밀면 하나님께서 칼 가지고 목을 쳐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저장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뱃속에서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만 복을 받는다, 아니란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에 왔어요. 그 가나안 성 입구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소리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네피림인데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끝났다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2정탐꾼 중 10명을 죽이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죽이시고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당연한데 벌을 안 내리고 복을 주셨어요. 뭘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쫙 이렇게 펼쳐줬어요.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얼음이 얼만큼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복이지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또 한 달 동안 먹였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막 콸콸콸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저장됐다가 이게요 밖으로 나가고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찌질이도 안 되는 거죠. 삶이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했더니만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큰 소리도 기도도 못합니다. 왜요? 공무원들이 오면 자기들은 안 잡아가요. 나만 잡아가. 그리고 조그맣게 기다려. 뭐 통역이 똑바로 통역했는지 모르지만 큰 소리는 않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십시오. 이번 중국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이 3,000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가니까 그 앞에 강의한 분 한 분이 제 앞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 전에 2달 전이니까 와갖고 강의하신 분이 뭐라고 했느냐? 성령님 역사하신 끝났다. 계시도 끝났고 지금 성령 역사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가르쳐 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막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걸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요, 이상한 사람 왔는가 보다가 빼또름해가지고 말씀을 잘 안 받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영적인 눌림인지 압니까? 그대로 가만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요. 영어도 잘해. 어떤 그런 기준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요. 아볼로는요, 아주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학식도 많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굴복시켰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도한 사람들을 바울이 맡았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령 시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만 보고 말했어요. 제가 요엘서를 강의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돼요. 이 3장밖에 안 되고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금방 가르쳐 1시간 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길어봐야 2-3시간입니다. 계속 앞을 보고 계속 2시간, 3시간 말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 제가 말해야 될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외워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를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또 알게 하세요. 이걸 말해라. 또 하면 또 이걸 말해라. 이걸 말해라. 저걸 말해라. 사람이요, 이 말을 하면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다 안수기도 했어요.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입에서는 다 방언이 다 터지고 병든 사람 다 병 고치고 나중에 막 자기 교회 가서 막 아픈 사람 막 데리고 자기 부인도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고 막 안수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목숨이 달린, 우리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 그거 갖고 세상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도 그거 다 포함되어 갖고 다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잘하는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뜻과 상반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664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본전이에요. 살인 안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패배의식. 패배의식을 갖는 거죠. 또 따라합시다. 속박, 저주, 영적 무기력. 따라합시다. 영적 무기력. 여러분 강단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보고요, 율법적으로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난주 결석한 손 들어봐요. 왜 결석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못 나오고 이번 주 나왔는데 나온 게 감사한데 사실은 그죠? 그렇게 막 야단 쳐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못 나와서 미안하고 바늘방석에 앉아있는데 그리고 야단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게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율법은요, 야단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잖아요. 용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인도함 받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왜요? 내 안테나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안테나가요, 접시 안테나 같은 것이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친히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도 하시죠. 또 뭘로 할까요? 꿈으로도 하고 환상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게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잡아 가두고 잡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했어요. 아, 꼭지만 돌려놓으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는 바울을요, 사울을 말에서 팍 굴러 떨어지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탁 굴러 떨어져 장님이 됐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가로 갔어요. 직가로 가니까 거기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서신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하기도 하고 14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런데 그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전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요, 오래오래 살 것 같아도 100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단 말입니다. 그럼 갔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길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